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은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한 점을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맥락 속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서 강한 자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길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은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복종한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다, 그것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그런 진정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닮아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이제 1절부터 좀 쭉 이어지면서 오늘 6절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이때 많이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독사제테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돌려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독사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우리 각종 시상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에게 시상을 주기도 하고 가수들에게 시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시상 소감이 있죠. 항상 소감을 얘기할 때 보통은 스태프들 감사하고 신경 써준 누구 감사하고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제 사실은 배우 자신이 엄청 수고를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다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 공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갖다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수고했지만 이 수고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내게 모든 은사를 주셨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칭찬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그의 말은 뭐냐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상자가 거의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혼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원래부터 좀 잘난 사람이었고 저를 도와준 사람은 정말 없었지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 혼자 정말 애써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더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얼어붙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절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날 때부터도 우리가 그 엄마의 수고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쓴 게 아니라 엄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10달 동안을 품고 있다가 정말 애써서 나왔잖아요. 은혜죠.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당연히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면서 있기까지, 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줬겠습니까? 배우에게. 또 뭐 사람들이 도와줬고 뭐 그 혼자서 영화에 자기가 주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다 메이크업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합당한 모습은 뭐냐면 다 그렇게 해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초청 주일도 하고 우리가 뭐 성경 암송데이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또 우리가 10년 동안 수고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내가 고생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희생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신 건지 압니까? 다 내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수고할 수 있었던 것,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라고 한다는 건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좋은 모습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일 예배 나오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인정받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들 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수고했는지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부자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하셨거든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 만난 부자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네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돈을 다 내 거라고 생각, 내 공로로 내가 얻은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자가 돼가지고 왜 오만해집니까? 자기 공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그 모든 생명도 주셨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다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부자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다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쓰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받고 싶어서.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괜히 의시되면서 봐라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모든 헌신도, 내 모든 수고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마지막에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글로리아, 솔리, 오직 하나님께. 구원도, 믿음도, 살아가는 모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공로고 내 수고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 우리가 아무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 헌신하고 이뤘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나에게 공로가 있을 것처럼,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함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근데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시지만 그가 아버지시지만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놓고도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는 거,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다고 해서 그분의 업적과 공로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버지께 모든 자들이 볼 때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리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 야, 나를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나중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동기가 아니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면류관 벗어서, 이게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네. 이게 뭐냐면 24장로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땅에서 순교의 삶을 살면서 헌신의 모범을 보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만큼 수고한 게 없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받은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주님, 이 면류관을 받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 이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모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역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땀의 그 모든 원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